우리 오늘 함께 불러볼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영상을 함께 띄워서 같이 보시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곡이에요.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찬양을 같이 매주 불러보실 텐데요. 이 가사가 보셨겠지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인생을 꾸며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또 예배 시간에 한번 또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또 나의 삶을 걸어가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까 한번 잠시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간다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 말씀은 그 좁은 길이 기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그 길이 좁다고 가지 못하지 말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들 오늘도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자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관계 맺음을 하나님 앞에 반추하여 보고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앞에 놓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걸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소원 이 찬양 같이 한번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며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에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못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 오늘 예배의 주제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를 같이 읽으며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났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니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멀어 보이나 그 둘이 떨어지지 않은 하나이듯 높으신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은 저희의 삶 속에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화목과 평안입니다. 비록 화목과 평안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의 나이테가 나무를 굵어지게 하듯 주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화목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큰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사는 게 참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다가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의 인생이 잠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크기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이 자리에 앉은 은강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삶이 힘든데 날씨까지도 힘듭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한 분 한 분 예배당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예배당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집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 여러분 집보다 작은 예배당이 내 집보다 훨씬 큰 은혜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또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작은 여러분의 마음, 정말 콩알 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다라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게 정상이고 기계적으로 내가 다 이해하지 않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아주 왜 이 그림을 넣어놨지? 하는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많습니다. 이 그림은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제가 적어놨군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이 살바토르 문디. 예. 살바토르 문디. 라틴어인데요. 살바토르 문디란 말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 불과 십몇 년 전에 발견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스케치로 감춰져 있다가 연필로 된 스케치들은 있었는데 이 정말로 채색이 완벽하게 된 이 그림이 발견된 거는 이제 10년 조금 넘습니다. 11년에 발견됐으니까. 연존하는 그림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에요. 2억 불 정도에 팔렸으니까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의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예수님이 동그란 걸 들고 계시죠? 네. 예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예, 동그란 거 들고 계시죠? 이게 뭘까요? 용기 있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동그란 거. 네. 제가 하도 물어봐 놓고 면박을 줘서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예. 이 동그란 걸 지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쵸? 근데 지구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대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예.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게 지구가 아닙니다. 저 면박 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지구가 평평하잖아요. 예. 평평하니까 도로도 놓고 차도 몰고 여기 오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동그랬으면은 이렇지 않죠. 그러니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눈에 보이는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예요. 당시 우주는 온 세상의 가장 큰 것,
이렇게 생각한 건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니까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지나간다 생각해서 동그랗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동그랗다고 그리고 움직인다고 지동설을 믿게 됐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엄청나게 오래 고집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천동설과 지동설만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요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짧은 생각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겠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로는 유물론인데 그게 물질만이 전부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해져요. 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잘 건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려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자녀가 혹은 내가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잘 살아요. 끝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루 24시간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시간을 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 그것만 있으면 끝인가요? 제가 약간 뽕짝처럼 표현하자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낙엽이 하나 탁 떨어집니다. 낙엽이 하나 딱 떨어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바쁘게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낙엽이 하나 탁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시 돌아봐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만든 아바타 시리즈라는 영화예요. 아바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아바타라는 시리즈의 그 아바타라는 말이 힌두교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이 죽든 짐승이 죽든 그래 죽으니 끝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나라 그 행성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나바라는 행성 나바족인데 행성 사람들이 그래 너 자연으로 돌아가거라 이러면서 옆에서 얘가 이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바타를 보면서 열광해요. 왜 열광해요? 그동안 내가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살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다가 너무 허무하거든요. 너무 허무한데 그 아바타를 보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구나. 야, 저 나바족의 삶은 정말 좋겠다. 이런 동경을 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신앙 속에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예배 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예요. 우리는 오늘 9장 1절을 불렀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여기 딱 모였는데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 오면 뭔가 내 마음에 샘물 같은 말씀이 있겠지? 라고 할 때 말씀을 제일 사람들이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부르고 싶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지으셨지만 죽은 것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돌보신대요. 이게 찬송이었음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다 모릅니다. 전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잘 먹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집 마련하고 차 마련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데 때로는 집이 빈 둥지가 돼서 힘들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지 힘들 때 그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다 다르겠지만 이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탁탁 찍어서 보여줘요. 첫째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여기 오시는 저 포함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니면 당장 회사에서 인사권 가진 사장님이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예, 눈에 보이는 건 무섭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재난이 무서워요? 내 앞에 아까 있는 말벌 한 마리가 무서워요? 눈앞에 닥친 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고 바로 내 앞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 사람을 휘둘린단 말이죠. 그럴 때 골로새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서 노래를 불러본다면, 찬송을 불러본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 또는 세상 살면서 내가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했다가 막 요만하게 했다가 어떨 땐 열받게 했다가 이러겠지만, 그러나 주님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지는 거죠. 주님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꽉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TV를 보니까 제가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 혹시 틀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은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형욱인가요? 맞아요? 강형욱. 예. 이 사람은 개가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물라 그러는데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이 개 확 내가 때려줄까 이래요? 아, 별로 텔레비를 저 말고는 안 보시나요?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해주냐면 이 개는 지금 무서워서 혹은 이 개가 이러는 건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사람하고 개 차이지만 똑같이 사람한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또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은 애가 막 자지러질 때 부모가 막 그러면 괜찮아요. 이 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애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과 부모님에게 큰 위로를 줘요. 왜 위로를 주겠어요? 주인과 개 주인과 부모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혹은 이거 가망이 없네. 눈물 흘리면서 가망이 없구나. 그때 야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혹은 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죠. 골로새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얻었던 은혜와 힘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아니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질병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무지하게 막 쥐어짜는데 한 주간 여기 오니 세상 그게 전부가 아니군요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죽음과 삶 뭘 느껴요?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악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에요? 살아야 되니까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시간에 나쁜 짓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세계 사회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뭘 얘기해줘요?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도 있어요. 심지어 더 깊게 있다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찬송했던 그 찬송 구절 안에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산다고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찬송을 여기 넣어줬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걸 찾아서 막 엄청나게 다녀요. 제가 옛날에 막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도 많이 했는데 그 게임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말이 있어요. 게임 유행했던 게임 중에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아이온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의 근원이 된다는 그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영화 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1000만 가까이 본 영화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매트릭스가.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불렀어요. 초대교회 찬송은 자꾸 반복해서 부릅니다. 자꾸.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찬송은 2소절을 넘지 않아요. 왜? 반복해서 자꾸 부르고 집에 가서 외워서 부르고 생각날 때 부르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끝. 외울 수 있잖아요. 자꾸 불렀어요. 찬송을 반복해서. 왜? 잊어버릴 때 생각나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걸 편지로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줬고 골로새서 교인들이 글로 남긴 걸 오늘 은강교회 성도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을 편지로 골로새 교인이 받으면서 그래. 골로새 교인들이 야, 나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은 설마 안 했겠지만 나중에 한 2000년 뒤에 은강교회 성도들한테 이거 줘야지 글로 남긴 거 여러분이 읽고 계세요. 이것은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강교회 성도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론을 가르치려고 편지 쓴 적이 없어요. 가르쳐 봐야 이론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멋들어진 철학 이론 없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보다 더 전년 옛날 얘기예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보다 그 어떤 말보다 내가 오늘 이 성경 하나를 펴들고 은혜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더 소크라테스보다 글을 잘 써서? 아닙니다. 바울은 체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겪은 것만 썼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겪은 걸 얘기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겪은 걸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간 들통이 나는 거고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없어지지만 않으면 내가 겪은 체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체험이라면 골로새서에 있는 이 얘기는 체험인 거예요. 이 체험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내 삶을 붙여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끝이 아니야. 사람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불행한 게 전부가 아니야. 행복한 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만 의미 있고 죽은 건 전부가 망한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타 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골로새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막 수목장하고 템플스테이 하면서 그래 마음이 정해지는 것 같아. 정해지죠. 그러나 평생 읽은 그 성경에서 그 구절이 있는 거 모르면 얼마나 또 아쉽습니까? 그죠?
내 평생엔 그 수목장에서 주는 마음의 정함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삶을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늘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도 뭐 질문 들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 집에 누가 우환이 나갖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게 놔둬? 그렇게 놔두는 하나님이면 내가 나를 믿지 안 믿어. 아마 여러분도 한 100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그런 질문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게다가 골로새서의 교회는 개척교회, 은강교회의 반도 안 되는 교회, 개척교회예요. 그 개척교회에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내 말대로 갇히지 마세요.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나 하나 삶도 못 바꿔줘? 나 하나 삶도? 여기 우리 기은이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재로 만들어 주셔야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 안 했겠어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신을 불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신을 불렀기 때문에 그 많은 신이 탄생했어요. 공부의 신도 탄생하고 재물의 신, 출산의 신 탄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보니 허무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이 잡아주지 않는 한 나는 결국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높아지고 커지는 게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골로새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작아졌더니 오히려 세상의 걱정도 많이 작아지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체험이 여기 적혀 있어요. 바울이 남겨놓은 다른 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필요한 것 딱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다. 바울이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야, 사람이 부자 된다고 많은 일하고 가난하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다. 아프다고 아무 일도 못하고 건강하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가 앞에 얘기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걸 배웠어요. 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근데 하나님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부자 되고 강해지는 거가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머무는 것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부자 돼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멈추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송명희 시인의 시구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찬양 가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약해서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들과 같은 부요함이, 남들과 같은 건강이, 남들과 같은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음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듯 사는 것이 나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자리에 모여서 힘을 얻고 헤어졌던 골로새 교회의 예배가 은강교회 안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은혜요 이 세상의 지혜라. 바울의 지혜가 함께 나눠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나의 회사,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나누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올 때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삶의 문제를 갖고 이 예배당 문을 밀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내려갈 때에는 짐을 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갖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계단 걸어 올라오는 것이 내 힘 같지만, 이 작은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맡기고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리 걸어 내려가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축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빛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우리 임재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원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장로님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오늘 찬송처럼 근심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계심이 마음 가득한 상태로 주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 성도들 곳곳에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고 인간관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 무서워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해서 매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먼저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은강교회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세요. 힘 많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재식 장로님 오셨는데 오늘 임재식 장로님께서 입원하시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시 우리 임재식 장로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질게요. 괜찮으시죠? 예, 우리 임재식 장로님 기도하고 담대하게 병원 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식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두려움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처럼 임재식 장로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여짐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라. 하나님, 내가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주님 문제 앞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식 장로님의 심령과 육신을 재신 하나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운데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 임재식 장로님과 함께 나눕니다. 약하여짐 가운데 더 은혜라. 주님께서 약한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장로님의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의 마음과 육신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한 한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은강교회 성도들 이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병원에 가는 일로 기도하지만 이 일이 은강교회 성도들과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걸어나가는 은강교회 성도들과 또한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이웃들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매달리고 있는 은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